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맞추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밤에가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저희 곁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3장 9절부터 읽었죠? 그러면 앞부분의 내용들은 어떻게 전개되었는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사람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장 그리고 3장 지금 오늘 본문 이 앞에도 보면 이런 내용들을 바울이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1장 18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불의를 가지고 진리, 하나님은 진리고 불의는 인간인데 내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격을 해서 하나님이 진노했다. 모든 사람에게. 그게 1장 18절에 나온 내용이고 그 다음 3장 14절에도 보면 사람은 다 거짓되다. 하나님만 참되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3장까지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인간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일 뿐이고 그가 뭐 의롭다거나 선을 행한다거나 이것은 아예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의 이야기인가? 아니에요. 성경 전체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맨 처음 성경에 창세기로 돌아가서 사람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만드셨고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손대지 마라, 먹지 마라, 먹으면 너희들이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부터 추방되었고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완벽하게 차단을 하셨습니다. 그게 인간들의 실상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인간의 불가능함, 죄인됨, 완악함, 거짓됨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 그 이야기예요.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앞에서 그 오늘 9장 그 앞부분에 유대인이 어떻고 이방인이 어떻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결국은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 사실을 9절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죄 아래 있다.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인간의 선악적인 관점으로 인간들을 분류를 해요. 이 사람은 이 정도 수준, 이 사람은 그보다는 조금 못하고 이거는 아예 인간 개말종. 유대인들의 시각, 예수님 당시에 복음서에 나타난
유대인들의 생각은 어떤가 하면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최상위급, 하나님 보실 때 칭찬받을 만한 의인 그렇게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일반 백성들, 맨 밑에 세리, 창기, 이 불구자, 문둥병자, 이렇게 그들은 사람들을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쯤 되면 주위에 일반 백성들은 길에서 만나도 거기에서 머리 숙여 절하고, 어떤 식사자리나 모임에 가면 그 사람들은 상석에 당연히 앉고, 평민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들을 자기들 분류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리, 창기, 이방인 이런 사람들은 개돼지 취급을 했죠. 심지어는 이방인이 사는 그 사마리아 그 지역에는 기분 나쁘다고 그 길로 통과하지도 않고 삥 둘러서 가고, 그게 이제 복음서에 나타난 인간들이 인간을 분류하는 안목, 일반 백성이 아니라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인간 분류가 그러했습니다. 그러면 복음 모르는 이방인들은 사람을 분류하지 않는가? 그들도 똑같이 분류해요. 지식인, 교양인, 또 아니면 그냥 보통 사람, 아니면 또 보통 이하의 사람. 어느 시대에도 인간이 계급이 분류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보통 다 인간들은 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종교를 다루고 하는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최상위에 두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정치 지도자들,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 아니면 죄 짓고 남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들, 이렇게 다 분류를 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셨어요. 저 사람들은 쌍놈이다. 예의 범절도 모르고 막 자라서 상종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저희 고모는 우리 아버지보다 한 10년 연세가 많은 분이니까 더 윗대 사람이잖아요. 제가 어릴 때 고모 집에 가면 하인이 있었어요. 도수방 도수방 하면서 부르면 하인이 막 쫓아와서 얘 지금 꾸민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런 거 다 알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근대 사회가 되었다고 하고 사람들이 차별이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계급적으로 이렇게 나누진 않습니다만 이미 인간들에게는 다 차별의식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이든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다 인간들을 등급을 나누고 차별을 매기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인간을 어떻게 분류하는가? 분류가 하나밖에 없어요. 다 죄인이다. 생명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주님 분류하지 않아요. 하나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봐도 인간들 간 수준이 다 있는데 주님의 관점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악을 행하는 죄인밖에 없고, 하나님이 화가 나서 진노를 받아야 될 대상 말고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벌써 1장부터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자에게 나타났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벌써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불의로, 인간이 하는 건 다 불의입니다. 진리를 막는 모든 자에게 내 하는 행동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지금 공격하고, 내가 의롭게 돼버리면 나를 죄인으로 규정하시는 하나님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내가 의로우면 나를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추방한 하나님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면서, 편지하면서 이미 시작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에 꽉 찼는데, 그 이유는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바탕을 깔고 복음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봐도 우리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의와 우리가 공존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자체가 다 불의는 아닌데, 요거는 잘못됐지만 이거는 뭐 하나님이 봐줄 만한 게 있다라는 이런 의식을 우리는 떨쳐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선악을 까먹어서 잘못된 선악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은 다 거짓됩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게 참된 인간을 주님이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다 거짓돼요. 오늘 말씀에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것은 의인이 없다라는 걸 그냥 구구절절히 지금 나열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뭐 하나님 말씀 깨달았다는 자도 없고 다 무익, 아무 유익이 없는, 선 근처에도 못 갔어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는 더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인간의 신체를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죄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목구멍, 혀, 입술, 입, 이게 죄악의 근원들이 이쪽 목구멍부터 해가지고 입술, 혀, 입, 이게 다 죄의 증거물들인데 거기서 나오는 거, 그게 다 이렇게 더럽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죄인이라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처음에 뭐 목구멍, 그 다음에 혀, 입술, 입.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 목구멍은 여기 무덤이고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거짓을 이야기하고, 입술에는 뭐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주 악독.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인간에서 나오는 게 이거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목구멍, 입을 열면 목구멍이 있는데 그 목구멍은 마치 무덤이 열려있는 것과 똑같다. 무덤은 열어놓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시체를 덮는 게 무덤인데, 시체는 더러운 것이고 그건 우리가 봐야 될 게 아니고, 가장 기피하고 싶은 것이 시체인데, 네가 입을 열면 네 목구멍이 마치 무덤이 열린 거하고 똑같다. 혀 속이고 입술로 독사의 독으로 입 저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긍정적인 요소가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굳이 이 로마서에만 이런 표현이 있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가 이렇게 다 돼 있어요. 13절은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을 알지 못한다. 뭐 입만 그런 게 아니고 발도 그렇고, 뭐 손을 이야기 안 해서 그렇지 다 모든 걸 이야기해봐야 다 똑같은 범주 안에 있어요. 그런데 더 결정적인 것은 18절, 저희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게 악의 근본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두려움으로 섬겨야 할 대상이에요. 경외의 대상이 하나님.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라. 그 경자가 두려워한다. 공경하는데 외자가 두려워한다. 두려운 마음으로 그를 섬겨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할 태도인데 하나님은 그걸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 유대인도 똑같고 이방인도 똑같고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유대인 입장에서는 약간 화가 날 수 있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 모르는 거 알아요. 근데 자기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동안 하나님을 섬겨왔고 날마다 입만 열면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성전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성전에 올라가면서 주님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주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 것이다. 그런데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러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하고 뭐 소 끌고 오고 양 끌고 오고 동전 받고 하는 그 초반에 성전의 입구에서 제사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상을 얻고 이 도둑놈 새끼들아 이 장사꾼들이 여기 모여서 지금 뭐 하냐고 막 화를 내면서 난장판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할 이유가 유대인의 관점에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죽어야 할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주의 이름이 거하는 곳이고 자기 백성과 만나주겠다고 약속하는 곳이고 거기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앞에 뭐 동전 바꾼다든지 뭐 양을 판다든지 비둘 판다든지 다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직무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게 그냥 단순히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허가를 받고 그들도 자격이 돼가지고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자격시험 치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이런 일을 충분히 맡길 수 있겠다라고 해서 다 뽑혀서 그게 열심히 지금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하는 일들은 지금 완전히 장사꾼들, 강도짓 하는 거하고 똑같고 이 성전이 더럽혀졌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 이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다른 두려움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게 눈에 보이서 그 두려움의 대상이 안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니까 다른 두려움의 대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있어 가장 두려운 건 뭔가? 사람들은 사람을 제일 무서워해요. 남 눈치 살피고 물론 뭐 나보다 힘이 없고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그냥 무시해도 되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는 사람, 권력도 가졌고 돈도 가졌고 명예도 가졌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어요. 회사 가면 나의 상관, 그 위에 사람들 다 두려워하죠. 오늘 신문을 보니까 대통령이 뭐 사관학교를 그냥 편복을 입고 갑자기 방문을 해가지고 사관생도들이 깜짝 놀랐다 이런 걸 봤습니다. 군인의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한 달 먼저 온 사람도 엄청난 상관이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갑자기 들어닥쳤으니까 얼마나 긴장을 했겠습니까?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기억을 돌이켜보면 의무병들은 직업군인 아닌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군대 가야 되는 그 의무병들은 뭐 한 30개월 뭐 이렇게 하다가 끝이 나거든요. 그럼 계급이
뭐 짝대기 1개, 짝대기 2개, 3개, 4개 하고 이제 제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역 부인들은 짝대기 4개 뭐 이렇게 체크 표시가 있고 그게 2개가 있고 3개가 있고 또 다른 부류들은 다이아몬드 표시가 1개가 있고 2개가 있고 3개가 있고 나머지 무궁화 표시가 1개, 2개, 3개가 있고 나머지는 별이 1개, 2개, 3개, 4개가 있고 그러니까 의무병들이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군대 가야 돼서 잠깐 군대 뭐 30개월이든 가는 그 쫄병들 입장에서는 그 위에 군대 생활하면서 평생 직장이 되어서 하는 사람들 그 위에 보면 이게 뭐 청청청청 높아도 너무너무 높은 거예요. 그들이 나를 괴롭힐 수도 있고 편하게 해줄 수도 있고 그런 권한을 가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뭐 그런 사람이 사람을 제일 무서워하고 그 외에 다른 거 이야기하면 뭐 돈이 무섭고 예. 통장에 돈 떨어지면 이거 진짜 불안한 거잖아요. 어디 길을 나섰는데 지갑을 내가 놓고 나왔다. 그러면 이게 뭔가를 계속 진행할 수 없는 오늘 이야기하면 카드를 내가 안 가져왔다. 이게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돈 없으면 개무시 당합니다. 예. 호텔 같은데 가도 아주 고급차가 탁 가면 호텔에 일하는 사람이 얼른 나와가지고 차문도 촥 열어주고요. 주차도 해줘요. 물론 그거 나중에 팁 줘야 돼요. 그런데 그냥 평범한 차 오면 안 나와 봅니다. 알아서 주차를 하든지 말든지.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것을 두려워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몸은 죽여도 영혼을 손대지 못하는 사람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냐? 몸과 영혼을 영원히 지옥불에 보낼 수도 있는 그분이 두려움의 대상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이 땅이 전부의 사람. 나를 지옥 보낸다. 내가 지옥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꿈에도 안 하니까 사람이 두렵고 하나님이 안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지옥이 있다라고 아는 사람들은 사람 뭐 해봐야 기껏 나를 이 땅에서 죽이는 거 말고는 그 사람들이 나에게 뭐 더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그럼 나 사형시켜라. 그래서 사형당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저들이 나를 지옥으로는 못 보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수록하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들 있죠. 다니엘 같은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왕의 명령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면 안 듣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신상을 세워놓고 그게 절하라. 그러니까 절 안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생겨줘. 너 말 안 들으면 불구덩이에 집어 던질 거야. 뭐 던지든지 말든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지금 두려워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안 두려운 거예요. 더 높은 사람이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 밑에 인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지금 배치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높은 사람을 최고 위에 계신 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그 뜻을 어기는 이야기가 그거는 하나님이 두려우면 그 사람들이 두려울 수가 없는 구도가 되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증거를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이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게 죄인이지 이렇게 딱 맺었잖아요. 인간이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아요.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지옥 갈 수 있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 뭐 주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게는 누가 높은 사람이 됩니까? 하고 막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 그 관심은 삶이 현재가 우선이 되고 난 이후에 혹시나 만약 내가 죽어서 어디를 가야 된다라면 안전빵으로 이것마저도 내가
확보해야 되겠다는 그 정도의 생각이지, 이 현실보다 그 너머의 현실이 더 현실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여기가 좋사오네. 그러나 혹시 그게 있다고 하면 거기도 가고 싶다라는 그 정도지, 이 땅은 나그네고 잠시 있다 떠나버릴 것이고 그 나라가, 그 너머가 영원하다, 그런 생각을, 말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받아들일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죠. 사람이 더 두렵죠. 삶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없다, 죄인밖에 없다라고 주님이 규정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유대인, 이방인 갈 것 없이 모든 사람, 복음을 들었다, 교회에 뭐 나는 안다, 십자가에 은혜를 안다, 이런 그 차별이 없고 모든 사람이,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의문이 생기잖아요. 아, 진짜 그럴까? 나는 이제 복음을 좀 깨닫는 것 같은데. 그래서 주님은 이렇다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이든 말든 이 주님은 분류하지 않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예.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3장 앞부분에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과 하나님, 뭐 신약으로 예수님 대비시키고 있어요. 사람과 하나님을. 그 사람은 다 거짓되고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 전체를 하나님 거짓되게 하셨어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거짓되다고 주님께서 뭐 어떻게 탓하는 게 이전에, 물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리지널, 진짜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을 가짜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딱 비교시키면서, 봐, 요분이 진짜잖아, 너 엉터리 맞지, 이분이 의롭잖아, 너 죄인이잖아 라고 이렇게 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인으로 이 땅에 풀어놨어요. 그래서 날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죄인됨을 드러내도록 했어요.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하죠. 아, 이제 주님을 내가 알게 됐으니까 내가 더 이상 죄인의 모습이 아닌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겠지. 근데 그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마귀의 유혹이에요. 주님의 은혜, 그분의 의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내가 점점 더 가짜라는 사실들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식으로 주님과 우리를 대비시켜 놨어요. 예전에는 그냥 내가 막연하게 죄인인 줄 알았는데 점점 주님의 그 의로움이 새록새록 다가오니까 내가 죄인 줄 알지도 못했던 그 디테일함까지도, 그것마저도 죄였다는 것이 밝혀지는 식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됨의 확정, 예수님의 의로우심, 그게 다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신 이유를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주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분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공표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분이 주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런 구도를 만드셨어요. 이거 탈피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해결 안 돼요. 그런데 인간들은 끝없이 해결책을 모색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이 세상 전체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게 가득 차 있는데, 사람들은 그 가득 차 있는 것을 모든 상황에서 다 인식하고 느끼는 건 아니고, 자기식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 고통스러워,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성이 있구나,
이렇게 느껴요. 편안하고 크게 아쉬움이 없으면 자기가 뭐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근데 불편하고 고통스러우면 이게 뭐가 잘못됐는 것 같다라는 이런 식으로 인식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 인식이 엉터리죠. 모두가 지금 잘못된 세상은 뭐 내가 건강하든 뭐 돈이 많든 남 앞에 인정받든 아니면 반대가 됐든 그것과 상관없이 전부 다 우리는 죄 아래 갇혀 있고 하나님 지금 진노가 쏟아 부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불편하고 힘들면 신이 나에게 뭐 내가 잘못해서 뭔가 나를 벌하시는가 이렇게 느낀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미 잘못된 거잖아요. 인간은 선악과 따먹고 랜동사로 추방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이 계속해서 온 인간들에게 다 쏟아지고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모습이 죽었다는 거예요. 점점점 늙어가죠. 물론 우리의 인식은 생명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을 죽음이라고 하지만 주님의 관점에서는 죽음이 시작돼서 벌써 죽음인 거예요. 에덴 독사에서 추방된 순간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잠시 죽어가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세상에 펼쳐놓았습니다. 이마에 땀이 흘러야 살고 해산하는 고통이 있고 여자든 남자든 뭐 땅이 또 밭을 갈았는데 옛날처럼 그렇게 잘 나는 게 아니라 뭐 가시가 엉겅기가 있고 산성화되고 지구가 오염되고 어쨌든 우리가 사는 이 공간이 주님이 심판하셔서 화를 내고 계신다는 것은 이미 다 시작이 됐는데 인간들이 그걸 감지하지 못하고 그냥 지 불편하고 힘들면 신이 나를 버렸는가 그 정도로 그냥 생각하면서 그러면 또 이제 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해결책을 찾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이 내 불편 해소하기 위해서 이거 개발하고 저거 개발하고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더 머리가 좋고 새로운 게 개발되었고 살기가 훨씬 편해졌다. 그러면 점점 천국으로 가까워진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면 질병을 주시고 자연재해를 주시고 전쟁을 일으키고 뭐 별별 방법으로 다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는 걸 표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인간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전쟁 좀 안 치도록 하자. 그래서 인간들끼리 모여서 유엔 만들고 뭐 무기 계약 뭐 어떤 무기는 사용하면 안 되고 별별 게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전쟁이 안 일어납니까? 아니면 전염병을 하나님 일으켜서 사람을 막 죽이고 이상한 병이 걸려서 막 죽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 병은 어떻게 되도록 하면서 뭐 현명을 들여다보면서 연구하고 이게 이렇기 때문에 병이 원인이었구나 이걸 바이러스를 집어넣으면 이거 해결된다라고 막 하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또 다른 병이 또 만들어져 버리네. 주님과 우리와의 게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방비할 수 있는 뭐 대책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없고 하면서 안 된다고 알아야죠.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문제구나를 알아야죠. 안 되는데 주님이 되게 하시는 이 일이 바울에게는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로마 교회에 글을 써서 알리고 싶은 내용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차 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너희들은 저주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아무리 너희들이 애써도 너희들이 그 저주에서 죄악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다. 인간은 입만 열면 더러운 것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오늘 본문에 했는데 그 앞부분에는 사람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런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 아닌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이 세상은 저주고
심판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데 이거 말고 다른 세상을 주님이 마련하셨다라고 그 이야기하고 싶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면서 주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바라볼 때 세상은 다 저주와 암흑 속에 놓여 있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사람에도 저주와 악독밖에 안 나오고 우리가 거주하는 이 공간도 주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여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다른 곳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로 이야기하면 나 말고 다르니 이 공간 말고 이 세상 말고 다른 세상 그것이 있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 세상을 이 인간들을 이런 식으로 지금 다루고 계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인간들이 뭐 의의는 없다. 인간 입에서 나오는 죄밖에 없다. 옛날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죠. 최종적으로 주님이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죽였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죠. 이걸 통해서 이제 인간이 최종적으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냥 확정해 버렸습니다. 십자가 앞에 그 누구도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할 수 없도록 주님이 완전히 못 박아버렸습니다. 뭐 살인을 했다, 뭐 거짓말을 시켰다, 뭐 남에게 악한 말을 했다, 이런 게 물론 죄지만 그 정도로는 죄인이 내가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사실들이 잘 인정 안 되는데 피조물이 창조주를 죽였다, 너를 만든 분을 네가 죽였다라는 이 사태 앞에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어서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사태를 유발시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주님의 이 죽으심,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여기에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의 대상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 만세전에 택한 자 이들에게는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인간들은 이 말씀 들으면서 나는 이쪽 편에 들을까 이쪽 편에 들을까 또 이제 내가 막 따지는데 그걸 따지기 전에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 사실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사람은 주님이 이미 그 마음을 움직여서 성령이 온 사람이에요. 이거 그냥 이론으로 받아들이죠. 사람들은 선악과 뭐 내가 판단력이 있으니까 뭐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 하네. 근데 이게 사실로 있는 그대로 내가 어느 편에 속했고 이걸 떠나서 주님이 펼치면서 운행하신 세상, 주님이 의도하시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구나, 이걸 통해 자기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구나,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성도는 주님께서 만세전에 택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에게 자기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는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상이 된 사람은 반응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나는 1000번만 죽어도 마땅한 존재라고, 나에게는 죄밖에 안 나온다고, 그렇게 그냥 고백하면서 나 아닌 진짜 사람 대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들 예수님을 이야기하게 되는 이런 구도가 주님이 성도를 다루시는 모습이에요. 여기에는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하면 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될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건 다 거짓이에요.
그냥 주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펼친 이 세상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람은 지가 죄인인 줄 고백하고 주님의 피 흘림 때문에 사함 받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기에 자기의 행동들을 다 무익한 것으로 돌려요. 종이 주인이 시키는 걸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퇴근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밥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주인 밥상을 차리고 주인 다 먹고 난 이후에 지가 먹든지 말든지 하면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진짜 종이다 라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진짜 은혜가 임한 성도는 그런 모습이에요. 주님이 시키시면 해야죠. 어쩌면 그게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아주 바로 같은 사람이 이거 복음 전하는 일이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면 뭐 그냥 편지를 했는가 보다 이렇게 되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 목에 갇히고 매 맞고 뭐 별별 일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나 아무것도 한 거 없어. 나 무익한 종이에요. 이거 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쁘게 봐주셔서 뭐 복 주시는 게 아니라 내 한 행동들은 다 헛짓이었고 뻘짓이었는데 당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피공로로 나를 덮어주셨으니까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주님과 성도와의 관계성 속에 만들어진 새 생명입니다. 이들은 오로지 십자가 피만을 자랑하도록 주님이 불러 세운 자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평소의 삶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내 몸이 병들고 내가 누구로부터 부끄러움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벌벌 떨며 살아가는 이런 죄인들입니다. 이것을 내 힘으로 극복할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는 그 안에 갇힌 자임을 오늘도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죄악의 굴레에서 저들은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가두어 두시면 예수님만이 의인이고 그분만이 진리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우리를 죄 아래 가두셨사오니 죄에서 벗어날 생각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나 아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만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